오늘은 로마서 1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신약성경 239면입니다. 로마서 1장 14절부터 16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빚에 대해서 채무의 관계를 한 번쯤은 다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이것은요, 돈이 많은 사람이나 돈이 적은 사람이나 상관이 없습니다. 다 이런 것들을 한 번쯤은 경험을 했어요. 이것은 생활이 어렵다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엄청 스트레스 받고요. 또 비참함을 당하기까지도 합니다. 각종 언론 사이트를 보면 때로는 채무 관계가 너무나 심하기 때문에 목숨을 버리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빚진 자의 삶을 바라보면 꼭 부정적인 측면만 있느냐? 꼭 그러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이러한 삶을 통해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역할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에 있는 위대한 문화유산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국에 가면 만리장성이 있습니다. 이집트에 가면 피라미드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세워가고 만든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물론 리더들이요, 그것을 감독하면서 계획은 했겠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것을 만들어갔던 사람들은 노예이며 종이었습니다. 그들은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팔려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요, 놀라운 그런 일들을 진행을 하면서 문화유산의 그런 일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우리나라도 그런 일들이 없습니까? 이렇게 빚이라는 것은 때로는 굉장히 무거운 부담을 느끼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긍정의 메시지로 새로운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감당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120년 전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때 우리나라는 조선시대 후기였어요. 쇄국 정책을 폈습니다. 서양 문물을 아무것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정책을 우리나라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에 우리는 문맹으로 가득 찬 국민들이 일깨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병마에 시달렸던 그런 사람들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무속신앙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항상 운명론에 가득해 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역사하시는 역사순환론에 입각하면서 그들의 삶이 깨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병원이 세워지고 연세대학교와 이화여대와 또 배재대학교 또 숭실대학교가 세워지면서 수많은 역할들이 우리나라의 이곳 저곳에서 싹 튀어나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우리나라의 역할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나라 아닙니까? 120년이 지난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잘 살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이곳에 임재하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놀라운 경제 성과를 이루어냈고 또 우리가 이렇게 따뜻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도 이런 축복을 받았으니 이제는 빚진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것은 바로 복음의 빚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누가 잘 알고 있냐면 사도 바울이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오늘 저는 제목을 복음의 빚진 자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신앙생활의 만족으로 끝나버릴 것인지, 아니면 내가 빚진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당해 놓으셨던 그 일들을 개척해 나가고 산출해 나가면서 살아갈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귀하게 결정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1장 1절에 바울은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을 받았다. 그리고 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사실은 하나님입니다. 몇 번 등장하냐면, 저는 아직은 이건 안 세봤는데 책을 봤습니다. 153번 등장한답니다. 이게 숫자 어디 나오죠? 153. 모나미 볼펜에 있습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그물을 던졌을 때 걸린 고기의 숫자와 어때요? 동일하죠? 근데 놀랍게 로마서에 등장하는 하나님이란 단어가 153번이에요. 이것을 조금 더 학자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헬라어에는요, 사실 원어는 문장의 크기를 단어로 결정하거든요. 단어의 수. 46개의 단어가 나올 때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 정도는 등장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왜 이렇게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하셨을까? 학자들이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주체가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강조하기 위해였다. 또 복음이 하나님의 가슴으로부터 나왔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많이 쓰지 않았냐,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틀림없이 1절에 자기 자신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사도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14절에 보면 이제는 자기 자신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빚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면 사도와 빚쟁이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연결을 시켜 본다면, 바울은 채무 관계에 의해서 물질적인 무엇인가를 빚진 것이 아니라 복음의 빚진 자로서의 삶을 천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로마서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이 빚쟁이로서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추궁해야 될 그런 빚이 아닌 지불해야 될, 그것도 자기 자신이 의식적으로 지불해야 될 그런 빚으로서의 삶, 빚진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바울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이 빚진 자로서의 삶이 누구로부터 출발했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복음서의 중심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삶을 사셨어요. 사실 예수님은 빚을 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얽매일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오히려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큰 것들을 전해주시고, 심지어 자신의 생명까지도 우리의 인간들을 위해서 다 짊어지고 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드리셨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 맡겨놓으신 그 십자가의 길을 천천히 걸어가시면서 그런 빚진 자로서의 삶을 계속 만들어 가신 거예요. 자발적인 빚진 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걸 바울이 알아요, 몰라요? 알죠. 바울도 압니다. 그러니까 자기 바울도요, 나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선교 생활을 하면서 자발적으로 빚진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1장 15절과 16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37면입니다. 신약성경 337면 디모데전서 1장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삼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바울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실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뒀는 그런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담에 대도상을 걸어가면서 이 예수님을 만난 거죠. 근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 그걸 안 거예요. 근데 16절에 보니까 자기 자신은 긍휼을 입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은 긍휼을 입었기 때문에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알게 되었던 것이 바로 긍휼을 입었기 때문에 알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행하신 모습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이 바울을 바로 부르셔도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기다리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 바로 가셔도 되잖아요. 근데 안 가셔요. 계속 기다리십니다. 언제까지 기다리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확정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의 뜻이 확정될 때까지 계속 기다리시면서 시간이 되었을 때 자기 자신을 바울에게 나타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바울을 선택하면서 이렇게 빚진 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셨는가? 그 답이 나오는 겁니다. 맨 마지막에 보면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양무리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런데요, 그때요,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아직 우리 안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을 나는 인도하려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우리 안에 들지 아니한 양들, 이것은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누굴 가르쳐요? 이방인들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이미 예수님은 살아 계실 때에 이방인의 사도를 누군가를 세워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야겠다는 계획을 이미 세우셨어요. 그리고 나서 계속 바라보시면서 시간이 될 때까지 누구를 점찍어 놓은 거예요? 사도 바울을 점찍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계속 훈련시키면서 양육시켜가면서 그가 빚진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끔 계속 주님께서 돌보아 주신 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들도 바울처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도 택정함을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빚진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마음 자세를 갖추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빚진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바로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나는 다 복음의 빚진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 말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이방인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빚진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길 기도합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로마서 1장 14절을 읽다가 자신의 삶을 바꿔 버린 사람이 리빙스턴입니다. 이 리빙스턴은 사실 의사 공부를 했던 사람이죠.
의과대학을 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책을 쭉 보면서요, 로마서 1장 14절을 보면서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야, 나도 빚진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구나. 그리고 신학교에 갔습니다. 신학교에 가서 신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되는데 설교 시험을 보면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 시험을 계속 떨어지니까 이거 목사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이제 혼란이 와요, 안 와요? 혼란이 오죠? 내가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되는데 계속 목사 안수는 안 되니까 그 큰 정체성의 혼란이 오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구절을 본 거예요. 바울도 야만인이나 미개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복음을 전했구나. 그러면 나도 이제 목사는 아니지만 이런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가 선택한 곳이 아프리카 지역입니다. 이 리빙스턴이 선교를 갈 때의 그 연도가 1840년도입니다. 여러분, 1840년도에 아프리카는 상황이 어때요? 여러분, 지금하고 견줄 수가 없어요. 거의 뭐예요, 그거? 뭐죠? 사람들 이렇게 잡아먹는 사람 뭐예요, 그거? 식인종. 예? 그런 사람들은 아니지만 그 정도로 낙후된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그 아프리카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아프리카 선교에 갈 사람들이 많지가 않았어요. 그럼 리빙스턴이 딱 가니까 얼마나 좋아합니까? 자기 자신은 목사는 아니지만 자기 자신이 잘하는 게 뭐예요? 자기가 전공한 게 뭡니까? 의술이잖아요. 그러면 당신은 의술을 통해서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 활동을 한번 전개시켜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아프리카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의 언어는 영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용하는 데도 있긴 있죠. 근데 조금만 건너가면 전부 다 뭘 사용해요? 지방 언어를 사용해요. 여러분, 이 사람이 무엇을 통과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목사로서의 설교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프리카에 가는데 사람들을 설교가 되겠어요? 언어도 잘 모르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무엇을 사용하십니까? 의술을 사용하십니다. 이 사람이 그곳에 가서 현지인들과 동일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섬겨줍니다. 그 사람들이 마음이 아플 때 마음을 위로해 줍니다. 눈물을 흘릴 때 그들의 눈물을 닦아줍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복음 아닙니까? 그러지 않나요? 우리가 꼭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만 들어서 이해해야만 그런 복음의 증거가 일어납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리빙스턴을 사용하셔서 아프리카의 선교의 큰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지식인들이요, 이러한 훌륭한 인물은 아프리카에 묻을 수가 없다, 그렇게 결정을 하시고, 리빙스턴이 천국에 갔을 때 그의 시신을 어디로 가져오냐면 영국으로 가져옵니다. 그래서 그의 시신이 지금 어디에 안정이 되어 있냐면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딱 안정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빚진 자의 삶이 이런 겁니다. 우리도 빚진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런 결정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15절에 보면 바울이요, 굉장히 큰 무엇인가를 하나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는 그렇게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근데 15절에는 어떻게 나와요? 할 수 있는 대로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떻게 하든지 나는 로마에 꼭 가고 싶다라는 의지가 담겨 있죠. 15절에도 할 수 있는 대로 나는 로마에 꼭 가고 싶다. 그런데요,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맨 마지막에 우리말 성경에 뭐라고 나와요? 원하노라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 원하노라를 장밀히 분석해 보면 be ready to입니다.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빚진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시는 분은 이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에 바로바로 갈 수 있게끔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갖추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학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한 4가지 정도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 지금 바울이 로마에 갔어요? 못 갔어요? 못 갔어요. 근데 못 간 것도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인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다릴 필요가 있다 없다? 있어요. 바울은요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립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실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준비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이것을 찾을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요 우리 개인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은 시간표가 있다 없다? 있다. 여러분들을 향해서 스케줄이 다 기록되어 있다 없다? 있다. 여러분 교회 맨 보면 뒷면에 보면 달력이 있잖아요. 그쵸? 그 달력 안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지금 하나씩 어때요?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달력에 기록해 놓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시간이 될 때 우리를 사용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걸 준비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준비를 갖추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빚진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무엇인가를 또 어떻게 마련해야 될 거 아니에요. 첫 번째는 아까 15절에 보니까 준비하라고 그랬잖아요. 16절에 보면 2가지가 더 나옵니다. 여러분 16절에는요 우리나라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2번이나 더 등장해요. 그래서 16절을요 조금 더 깊이 해석을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이라는 이 단어는 이유와 원인에 대한 단어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14절에 나와 있는 빚진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원인과 이유를 16절에서 2가지로 표현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빚진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교회 생활을 이렇게 오래 했고 또 신앙생활을 이렇게 많이 했는데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자랑했는가? 내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증거해 봤는가? 많은 사람들이 침묵합니다. 숨깁니다. 잘 나타내고 드러내지 않습니다. 왜냐? 복음을 부끄러워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헬라인들은 뭘 사랑해요? 지혜를 사랑합니다. 로마인들은 뭘 사랑합니까? 힘을 굉장히 중요하며 사랑합니다. 이것이 나타내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복음보다 더 큰 위치에 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요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안 돼요. 여러분 또 보십시오. 저는 그런 경우는 보지는 못했는데 이 얘기는 들었습니다. 옛날에 어떤 분들은 성경책을 딱 가지고 교회를 오는데 신문지에 이렇게 싸가지고 오셨던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왜? 다른 사람들이 보면 부끄러워서. 그런 사람들이 있었대요. 여러분 또 식사 자리에 가보면요 보십시오. 식사 자리에 갔을 때 기도 안 하고 먹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쉽냐? 그러지 않아요. 굉장히 어려워요. 저도 예수님을 늦게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 저도 술을 마셨거든요. 근데 하루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술이 금방 끊어지면 얼마나 좋아요. 안 끊어져요. 예? 담배 태우시는 건 똑같습니다. 담배 끊어지면 얼마나 좋아요. 잘 안 끊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친구들과, 세상 친구들과 이렇게 어울리면서 맥주집을 갔습니다. 그래서 같이 앉아서 이게 뭡니까? 잔도 이렇게 나누면서 딱 마셔야 되는데, 저도 이제 교회는 다니잖아요. 근데 목사님한테 무슨 소리를 들었냐면, 식사하기 전에 꼭 기도하고 먹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술집에 가서 맥주 마시기 전에 뭘 했어요? 기도했어요. 기도하시고,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마셨어요. 그랬더니 앞에 있는 친구들이 봐요, 안 봐요? 보면서 이 미친놈이네? 그러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도 봅니까? 안 봅니까? 봅니다. 여러분, 그때 제가 깨우친 게 있습니다. 아, 사람들은 다 보는구나. 어? 비록 술집이지만, 이 술도 음료수잖아요. 음료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아, 하나님께 음식을 먹기 전에 기도해야 되니까 나는 기도했구나. 근데 사람들은 그걸 다 보는구나. 그 이후로 제가 식사 자리에 가면 항상 기도하게 됐습니다. 네? 항상 그 이후로 기도하게 됐어요. 여러분, 그러니 제가 이런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는 그 이유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 앞에서 정정당당하게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요 라며 표현하시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표현됐을 때 여러분들 주의를 온전히 섬길 수가 있어요. 왜? 인정을 해주잖아요. 그런데 감추고 숨기게 된다면 그 사람이 주의를 섬길 때 사단이 방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복음을 더 부끄러워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십자가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죄가 없는데요. 그 십자가에서 지금 달리셨어요. 그러면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런데 부끄럽게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이 십자가의 길은 나의 죽음의 길이지만 이 길을 통해서 수많은 백성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구원의 길이구나. 그걸 아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려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기에서 그 부끄러움을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면서 그분의 인생을 정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3절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아직 미국에 유학을 가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이요, 미국에 있는 한국인들이요, 꼭 집에 있는 부모님들하고 통화를 할 때면 뭐 다 그런 건 아닌데요. 유학생들 중에 꼭 영어를 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꼭 영어를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한국말로 하면 되죠. 외국인들은 절대 그렇지 않대요. 꼭 전화를 할 때 뭘로 해요? 모국어로 전화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한민국, 대한민국 자랑스럽지 않나요? 예? 그러지 않나요? 그런 국민의식 우리 가져야 되지 않나요? 요즘 지금 카타르에서 뭐 하고 있어요? 축구하고 있죠. 지금 세계가 들썩들썩 하지 않나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한민족의 그 위대함이 이런 곳에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딱 한 번 봤거든요. 그냥 하이라이트만 봤는데요. 잘하긴 잘하더라고요. 끝까지. 한민족의 저력이 이런 곳에 있지 않느냐. 여러분, 그러니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시라라는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말으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에도 또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아까는 당당하게 표현하라고 그랬잖아요. 두 번째는 확신 있는 삶을 사셔야 돼요. 네? 굉장히 한국 역사에서 유명한 목사님 중에 한 분 중에요, 최건능 목사님이라는 한 분 계시거든요. 역사 신학에 나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일제시대의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 목사님은요, 신학교를 다니셨는데 신학교 다니는 공부에 중점을 둔 게 아니라 전도에 중점을 두셨습니다. 근데 이분은 항상 뭐라고 외치고 다니냐면 예수 천당이라는 단어만 항상 쓰고 다니셨습니다. 그러니까 전도하러 가면 뭐라고만 다녀요? 그냥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예수 천당, 예수 천당 이렇게만 다니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요, 일본 순사가 말 타고 쭉 가고 있는데 이분이 그 순사를 딱 바라보면서 예수 천당 이렇게 외쳤답니다. 그러니까 그 순사가 깜짝 놀라서 말이 막 뒤집어 이렇게 막 앞발을 들으니까 순사가 어때요? 업적 기절을 해버린 거예요. 그 뒤에 오는 사람들이 이제 막 그 목사님이 그렇게 했으니까 가가지고 총으로 얼굴에 대고 막 방아쇠를 당기려고 하니까 이분이 목사님이 뭐 순사의 손에 딱 대고 예수 천당하니까 갑자기 일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살인미수가 적용이 돼가지고 형사에 딱 끌려갔습니다. 자, 이 말을 깜짝 놀라게 해서 이 사람이 죽을 위험에 빠뜨렸다라는 거죠. 고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매질을 한 번 딱 하는데 한 대 때리면 예수라고 대답을 합니다. 두 번 때리면 뭐라고 대답해요? 천당이라고 대답해요. 때리면 예수하고 또 때리면 천당. 이것을 계속 반복을 하니까 때리는 순서가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이상하죠.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그래서 물어봅니다. 당신 도대체 왜 내가 때릴 때마다 그런 말을 반복을 합니까? 여러분, 이 컵에요, 물이 가득 채워져 있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다. 가만히 있으면 물이 넘쳐요, 안 넘쳐요? 안 넘쳐요. 근데 제가 만약에 이게 뭡니까? 들어서 흔들면 어때요? 넘쳐요. 바로 이런 거예요. 내 안에는 예수님이 가득합니다. 나는 이미 천국 백성이니 당신이 나를 요동할 때마다 내 입술에서는 예수라는 이름이 나오지가 않을 수가 없어요. 내 입술에서는 천국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당신이 매질을 할 때마다 예수님을 부르는 거고, 당신이 매질을 할 때마다 천국을 부르면서 당신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려고 그랬습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 매질하는 그 순사가요,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이다. 그래서 쫓아냈습니다. 나가면서 뭐라고 해서 가서요? 예수 천당으로 나갔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시기와 때와 장소를 가리지 말고 예수님의 복음을 그곳에서 증거할 수 있는 빚진 자로서의 삶을 갖추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두 번째 내용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여러분, 그러니 빚진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시려면 무엇을 맛봐야 된다? 능력을 맛보셔야 돼요. 그냥이 어디 있습니까? 이 능력은 두나미스입니다. 헬라어로. 영어로 보면 다이너마이트예요. 다이너마이트는 뭐가 있어요? 폭발력이 있어요. 역동성이 있습니다. 움직임이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근데 그 복음의 능력이 누구에게만 나타나요? 모든 믿는 자에게만 나타나요. 아무에게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베드로가 안진병인 그 거린에게 말을 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누구의 이름으로 걸어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그 거린이 어떻게 됐어요?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있으면 마귀가 쫓겨갑니다. 예수의 이름이 있으면 사탄이 무너지게 됩니다. 예수의 이름이 있으면 아픈 것이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죄가 달아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이 능력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 여러분들의 입술로
예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래야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여러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 십자가의 영광을 통해서 또 수많은 일들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 알고 전하기로 나는 결심했다. 그러니 복음을 전하는데 가장 중요한 단어는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이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부활에 대해서 복음을 전할 때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어땠어요? 죽게 돌아오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복음은 예수의 이름이다. 복음은 십자가이다. 복음은 부활이다.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과 십자가와 부활의 이름을 외칠 때에 여러분들의 주변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맛보게 되실 거다라는 거예요. 어떤 능력이냐?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같이 암송합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려면요, 그냥이 어디 있습니까? 막강한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을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권능이라 표현했고, 이 권능을 누가 주시냐면 성령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요, 여러분, 우리가 빚진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에게 누가 임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실 때만 가능한 거예요. 나의 의지로서 무엇인가를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셨을 때에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빚진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원천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한 사람 교회에 인도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내 능력으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막강한 초자연적인 힘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생도 때 군사학을 많이 배우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상대방과 이렇게 뭡니까? 전쟁을 할 때요, 예? 공격하는 사람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방어자가 있잖아요. 공격하는 사람은 방어자의 최소한 전투력의 3배 이상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방어하는 사람들의 적들을 굴복시켜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그냥 거기에서 끝내지 말고 우리의 신앙생활과 한번 접목시켜 보자라는 거예요. 우리도 영적 전투에서 이겨가고 그들과 싸워 이겨가려면 마귀 사탄보다 적어도 몇 배 이상이 필요하다. 3배 이상의 힘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초인적인 3배 이상의 힘을 내가 갖출 수 있습니까? 없어요. 누구의 힘이 필요하다? 성령의 힘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성령의 힘이 얼마나 위대하고 크신지를 16절에서 다시 한번 증거하고 있어요. 모든 믿는 자. 예? 모든 믿는 자. 우리는 한 사람 전도하는 것도 그렇게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모든 믿는 자를 어떻게 하겠다? 다 구원하시겠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일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지 않나요? 나라를 정복하는 것이 어려워요? 아니에요. 이거보다 훨씬 더 나라 정복하는 게 쉽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모든 믿는 자를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다 구원시켜 줄 수 있는 능력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들도 이런 능력을 받으셔야 돼요. 말씀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바울은 빚진 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사실은 누가 먼저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하신 겁니다. 그리고 자신도 이제 복음의 빚진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마음속에 다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복음의 빚진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가? 첫 번째, 늘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늘 준비되어 있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당당하게 복음을 증거하시려면 자랑하십시오. 표현하십시오. 세 번째, 복음을 빚진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시려면 여러분들 안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셔야 돼요. 이 삼박자가 잘 갖추어졌을 때야 비로소 나는 진정한 빚진 자로서의 삶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앞날에,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빚진 자의 삶이 나타나길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바울의 삶을 통해서 빚진 자로서의 삶이 무엇인지를 알아보았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참다운 빛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능력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힘을 통해서 이 빚진 자로서의 삶을 감당하게 하시옵고 또 능력이 나타나게 하셔서 수많은 열매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